며칠 전 신문에 사용자 습관 길들여 충성 고객 만들어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처음 접한 가전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이것도 처음 접한 이후에 자꾸 사용하다 보면 어느덧 몸에 익숙해지고 습관과 같은 것이 되어서 이것이 길들여지면 제품과 그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업체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할 수 있는 특정 방식, 자기 방식의 제품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처럼 특정 방식의 제품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편리해지고 자기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면 곧 충성 고객이 된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 제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넉넉하게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용한 브랜드의 핸드폰, 계속 그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문 앞에 서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자연스레 번호를 누르려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요. 시간을 볼라치면 손목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꺼내들게 됩니다. 익숙해지고 이제 그것이 편한 것이 된 것이죠. 과거에 했던 모든 습관들이 도리어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명의 이가 매우 발전하고 또 발달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적응하며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세상의 여러 가지 물건들에도 내가 한번 익숙해지고 그게 편안해지면 그것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에 길들여져 무엇에 익숙해 살아가고 있나? 무엇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심지어 길들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을 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 것 같은 각오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에게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라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무엇에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길들여져 있으십니까?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훈련받은 양치기 개나 사냥개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또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만 게으르고 쓸모없는 개는 그저 주인이 먹이 줄 때만 꼬리를 칠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져 있고 어떻게 길들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뛰어넘어가야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첫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첫 단추를 매는 매우 중요한 시점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거기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익숙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뛰어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고 옛 구습, 애국에서 그들이 느끼고 습관처럼 경험했던 그것들에 매여서 그 방법을 취할 것인지 그 기로 앞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들은 지금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지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율법의 말씀과 십계명도 받았고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9세대는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9세대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머리를 조아려 듣고 새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직접 움직이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며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하며 그 은혜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는 사실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어떻게 여리고성을 뛰어넘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옛 구습의 것으로 그것을 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그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길들여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요단강을 은혜로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마주한 이 여리고성, 니네들이 한번 취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이제 그 명령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와 믿음과 순종이 마치 습관처럼 몸에 익어버린,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생각만으로, 말로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마치 모든 것이 습관처럼 나에게 길들여져서 누가 그것을 강요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값지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라, 숟가락은 이렇게 해라, 야채도 먹어라, 과일도 먹어라,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거기에 익숙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게 그 아이들의 삶을 나중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이 많아요.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또 그렇습니까? 야채 먹어라, 과일 먹어라.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를 원합니까? 부모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말하지 않아도
또 괴롭히 또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누구에게 가장 익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익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하면 공식적으로 받기를 원하셔요. 은혜의 정도에 서 있고 믿음의 정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은혜의 라인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왕에 은혜를 받는데 부끄럽게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뒤로 받는 은혜 말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주고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익숙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익숙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익숙하면요,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오늘 행하고 있는 모든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사실은 매우 작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엄청난 것을 하는 것 같고 위대한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상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세상을 뒤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꿈으로는 이 지구촌을 복마시킬 것 같은 그런 열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과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합니다. 그러니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순종 행함은 아침 햇빛에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나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허튼 말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번씩 성주의를 돌고 7번째 날에는 성주의를 7번 돌면서 마지막 바퀴째에 앞서 있는 제사장 7명이 7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 그때 너희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방법입니다. 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방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수아,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 백성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순종하자 라고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위대한 결정, 매우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 라고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방법은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원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성을 함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군대는 진열을 갖추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적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였습니까? 침묵하며 성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며 비웃겠습니까? 저런 변변치 못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다 생각해보고 감안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매우 아름답고 제대로 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큰 마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나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큰 일이나 하는 양, 위대한 일이나 감당하는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할 때는 꼭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안 보더라도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것은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뭐 시작하려고 합니다. 꼭 보시라고 합니다. 대신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죄송한 것은 하나님 이건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안 보시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하면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야 대단하다, 대견스럽다, 잘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죠.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 여러분 실제 그 마음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셔야지 내가 그거 조금 해놓고 야 정말 너 잘했어, 너 대단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서 참 대견스럽다, 내가 정말 큰 일을 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를 못할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고 나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그거 정말 못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니 대견스러운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는 무엇을 행했느냐에 사실은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누구나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느냐를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크게 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것을 하면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였어요? 한 게 뭐였습니까? 성을 돈 것밖에 없어요. 그 사실만 놓고 본다면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성을 돈 것 하루에 한 번 돌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잤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벽을 뛰어넘었습니까? 목숨을 걸며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위대한 미션을 감당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성벽을 돌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행한 것이 작고 미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는 믿음 생활, 순종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이 일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나머지 엿새 동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얼마나 일합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새벽 5시라도 일어나서 허이허이 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상황이 이렇지만 억지로 정말 나왔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늘 작은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 그냥 성을 도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복음 전해라, 헌신해라. 여러분,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만을 크게 보고 있으니 그 다음에 내가 행하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할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 생활, 말씀의 순종, 최소한의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감당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건 요구하셔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정말 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라고 내가 느끼고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 행한 것 작은 거였죠. 성을 도는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순간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것만 행하면 충분합니다. 더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 순종,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작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 작고 비천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변방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목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게 하시고요.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요. 오병이어의 작은 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요. 작은 여정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이 부흥한 놀라운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 멀리 타국 유럽과 미국에서 이 땅, 이 작은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19, 20살 약관의 젊은 청년들 소수,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선교사들 작은 숫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 사경에서 시작했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07년 그 부흥운동에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웨일즈에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도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우리 교회의 4분의 1 정도 될 그렇게 작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성경 공부 기도의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울교회가 세워져 34년간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와 같이 부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창기 몇몇 분들 그 소수의 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순종, 믿음의 삶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근근히 정말 나를 뒤집고 힘든 과정에서도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까? 까닭없이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작고 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돈 라이트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쓴 글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큰 능력을 믿을 만한 작은 믿음만 너에게 필요로 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습관처럼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매우 작은 것임을 알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